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이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잠들고 감사, 잠들고 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박수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분을 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전에 말씀 듣기 위하여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부요인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산업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아버지 많은 형제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나 육신의 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갇혀서 이곳에 오지 못한 형제들 자매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아버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 대란으로 말미암아 수술 예약을 잡았다가 뒤로 자꾸만 밀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직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료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양떼에 마음을 두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양떼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할 자, 위로할 자 하나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원로 고은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주님 세워주시고 그 입술에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완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구루터기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입술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의 위에 아버지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항상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터기 찬양팀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각자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니어 예배에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은 시니어 성도님들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제게 임하셨고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를 시니어 성도님들 앞에서 나누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삶으로 돌아와서 저는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사무실 안에서 뭐 영상을 만든다거나 혹은 여러 작업들을 하는 일들, 사역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한편으로 이제 저에게 모르는 전화가 걸려오게 되었을 때 저는 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약간 전화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면은 몹시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사람이어서요. 권사님의 전화가 처음에 왔을 때 몹시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그때 시니어 예배 가운데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문득 삼수를 하고 있었던 손자가 생각났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말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삼수를 하고 있는 손자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고 눈에 밟힌다고 하시면서 괜찮으시다면은 저보고 만나서 한번 이 손자를 이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 전화를 용기 내서 하셨다라고 권사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또한 젊었을 시절에 이제 청소년기 시절에 입시를 실패를 하고 청년기 시절에 방황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의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가서 그 청년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더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그 청년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시니어 예배 날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의 손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긴 청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어딘지 모르게 많이 풀이 죽어 있었고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느낌적으로 많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외모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측면에서 저는 잘생긴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 안에 있었던 좌절과 슬픔과 시련 같은 것들이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 청년과 2시간 정도 짧은 대화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라온 환경들, 가족들 이야기, 그리고 삶 가운데 있는 지금의 고민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비전을 향한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상황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많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묵묵히 들어주고 그의 이야기에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계속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속에서 많이 위로해 주었고요. 또 용기를 많이 전해 주었고요.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마치고 청년을 배웅하는데 돌아선 그 청년의 어깨가 어땠을까요? 훨훨 날아가는 것 같았을까요? 돌아선 이 청년의 어깨가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아직도 많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만남 가운데 제게도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만남 가운데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 청년의 말과는 다르게 막상 아직도 현실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청년의 모습을 그의 등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이 과연 이 청년에게만 있는 문제일까요? 아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나아갈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에 대해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한 민족에게 펼쳐지는 시작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은 간략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려고 했었던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었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장 31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먼저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실을 전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기록들과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데라가 그가 살아가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데라의 세 아들 중 장남이었던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은 아마 예나 지금이나 같을 것 같습니다. 그 풀길 없는 마음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데라가 술을 마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사람들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으로 신을 찾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 가운데 많은 신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많은 신들이 거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달의 신 혹은 태양의 신, 이런 여러 신들을 찾아가면서 그의 마음을 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풀길 없는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하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그의 삶의 터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저 멀리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데라에게도 분명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약속하는 민족을 이루라고 데라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그의 여정을 끝까지 이뤄내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하란까지는 이제 같은 문명에 있었던 우르와 같은 문명 가운데 문화와 언어와 풍습과 민족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가나안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무엇보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했던 그의 여정은 결국 하란에서 멈추게 되었고 데라는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데라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데라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은 당시에 그저 아버지를 쫓아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한 가족의 일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0%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청소년 시절에 고향이었던 울산을 떠나서 목포로 이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끝에서 끝으로 이동을 하는 경험을 저도 해봤던 일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 취급을 받고 낯선 땅에서 거주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은 한없이 온화하고 착할 것 같지만 그 청소년기 시절에는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살아가던 친구들에게 그 텃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먹다짐을 해야 했었고요. 그렇게 몇 년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조금씩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마 제 경험과 비슷하게 아브라함 또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같은 문화 안에 있었더라도 우르와 하란은 엄연히 다른 도시입니다. 먼 도시를 이동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나그네이자 이방인으로 하란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그 하란 땅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는 그저 외부인에 지나지 않는 한낱 이물질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아예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더 처참한,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그나마 자녀라도 있었습니다. 세 아들 그리고 딸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 자녀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지만 그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거주할 땅도 없는 곳에서 이제 의지할 가족은 위에 있는 형과 그리고 아버지밖에 없는 상황, 이제 물려줄 상속자도 없고 더 이상 내 뒤에 자손들이 없다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음을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또한 아마 아버지와 같이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 죽었을 때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또한 간절히 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아브라함은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에게 영원히 없을 것과 같았던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조건으로 걸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그냥 따라간다면은 순순히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던 여정은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말씀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정착한 것과 같은 이유로 아브라함 또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척이 있는 땅인 이 하란 땅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이역만리 타향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모든 시절에 있어서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신의 사자가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머무를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선뜻 떠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여기 안에 얼마나 계실까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야 된다고요? 저보고 미국을 가라고 하신다고요? 저는 선뜻 그렇게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곳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는 것도 힘든데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아내의 임신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게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떠나야 되는 그 여정의 앞에서 많이 고민하였고 많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퇴의 문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시니어 예배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시니어 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이명희 목사님께서 제게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시니어 예배 때 찬양을 좀 해줄 수 있겠냐, 찬양 인도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조심스럽게 하셨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제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요청 가운데 선뜻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남들 앞에서 그렇게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찬양 인도를 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되고 큰 도전이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 안에서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선뜻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목사님께도 진짜 목 끝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의 요청에 선뜻 순종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참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난달 다녀왔던 미국 선교적 교회 탐방을 섬기면서도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탐방 가면은 뭐 하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 가면 뭐가 좋은가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꼭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당시 성도님들의 질문에 대해 목회자로서 그리고 담당자로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었지만 그 대답과는 다르게 제 마음 또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 제가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었는데 아직 한참 신혼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아내와 떨어져서 미국 땅에서 무슨 유익을 누리겠다고 그곳을 가야 되는지 제 마음 가운데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까지, 그리고 출발하는 날 아침까지 아내 손을 잡고 가기 싫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이런 경험 말고도 여러분들의 많은 삶의 순간들 가운데 이런 선택의 기로를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직장을 옮길지 말지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사를 갈지 말지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사역에 대한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머리로는 안 하고 싶지만 나를 찾아와 내 삶의 바닥과 기초를 흔드는 일들이,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한 번 이상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었나요? 아브라함과 같이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의 순간 가운데 보수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사를 예를 들어보면은 가능하면 이사를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면서 평안히 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장의 문제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머릿속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도전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뭔가 안 하고 편하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또한 같았을 것입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하란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족과 친척 그리고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생면부지에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힘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 희망은 없지만 안전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대신해 불안정하지만 소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아브라함의 이런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도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각박하니까 도망가고 싶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도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런 도피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 가운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절의 말씀에서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은 그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나 계산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그런
이것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미 75세의 나이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간 것입니다. 나아감에 있어서도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내려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을 9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도피도 아니요,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선택도 아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것을 결정했을 때 그의 인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 민족의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향 땅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던 이에게 그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의 모든 것을 상속할 자녀가 없던 초라한 인생 가운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민족이 생겨나는 역사가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본토 고향을 떠나면 힘겹게 살 줄 알았건만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시니어 예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시니어 예배 찬양 인도를 부탁하신 이명희 목사님의 요청이 몹시 부담스러웠고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순종하면서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제 생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사무실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점점 깎여나가고 있었던 제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요청을 통해서 저를 시니어 예배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울고 웃는 순간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절실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선교적 탐방에서도 처음에는 왜 가는지, 그처럼 가기 싫었던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배울지 알지 못했던 기존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나아가서는 저의 목회의 길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그 경계를 넘어서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경험을 해주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이야기가 그리고 제 삶의 간증들이 저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시대를 넘어 우리 안에도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삶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앞날을 위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 가운데 계신 분이 또 계신가요? 혹은 나를 향한 누군가의 요청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지만 어떤 희망도 없는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어려움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이 있는 곳을 향해 한 발을 내딛으시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방법과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계를 넘게 되실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결국 그 경계를 넘지 못해서 말씀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내딛은 한 발을 통해 말씀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져야만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로 계속해 한 주를 버텨갈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들 속에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변화하는 것,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을 택하려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역사를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외부 일정으로 인해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길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극진한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지경을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고은원로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영역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생을 이어온 섬김의 삶을 기억하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요한 담임 목사님, 안산제일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마다 형통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